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했던 우리 렘넌트 말씀이거든요. 오늘 1시 반에 연락을 받고 네 말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막 전화에 카톡에 생전 안 하던 전화까지 와갖고 아주 전쟁을 치르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를 여기까지 나왔는데 전쟁 치르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마귀가 역사 많이 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길 말씀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이가 부모를 떠나버리듯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저주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제 50, 60대고 70대 돼 보면은 훤히 보이잖아요, 인생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뭐예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졌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고통과 저주와 지옥의 운명에서 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경 66권을 완전히 함축해 놓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내가 만들어서 너네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너네가 얘 말 듣고 죄에 빠져서 나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잖아. 너희 다시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영접하면 나에게 와.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냐? 누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누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사탄 결박되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증인되는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눌릴 일 천진데요. 눌리지 마세요. 다 툭툭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항상 내 것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무 때고 필요하면 척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청년이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나? 자기 친구 동생이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지. 그 장례식장까지 갔다 왔으니까. 거기다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어떤 병에 걸려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걔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막 울어요. 답을 못 줬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근데요 제가 우울해요.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되려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계속 이거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고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는 최소한 거기 들어가지 말고 완전히 나와야 건져내지 한 발 담그고 있으면 못 건져내거든요. 내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짧게 말씀드릴게요. 10가지 발판. 신앙 우리가 발판이 든든해야 이렇게 든든해야지 서 있지. 흔들흔들하면 못 서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발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상의해도 안 되고 사람에게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밑에서 암만 해봤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해지고 성령에 예민해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뭘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 인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 데 가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이거 그러지 않았냐? 너희도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도 깨끗하고 예쁘면 좋겠지요. 교회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세워지고 그러는 교회예요. 내가 든든히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아직 선교 받을 사람 있지요?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아직 복음 안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예배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내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복음 안 들은 사람 천지죠?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만 다녀요. 복음 없어요. 선교지 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복받고 재앙당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그리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다 한 번은 왔다 가지요.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우리 육신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인가 그 앞주에인가 이번 주에 그랬죠.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요즘에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 대단한 거 발견한 거예요. 종교 생활이었거든.
종교 생활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남편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동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생각나게 하신 분은 응답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세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가져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 물질, 더더군다나 내가 복음 전한 영혼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이사가 있어요. 이삿짐 꾸러미가 다 가 있어요. 트럭으로. 여러분 이사 가실 때 그냥 몇 트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 물질, 수고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복음 전하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급입니다. 서론으로 서론은 별로 없네. 고통이 왜 오고 문제가 왜 오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자녀가 왜 망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어저께 그저께 연락을 받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이의 학교에 관계된 선생님이에요. 너무 아이가 선생님 좋아하고 따르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자녀가 갑자기 4살짜리 아기인데 백혈병, 급성. 그래서 암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엄마가 간호사인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막 어저께 연락이 왔길래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문자 좀 보내달래요. 선생님 불신자래요. 용감해.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문자 좀 보내달래요. 기도문. 선생님한테 전달한다고. 그래서 기도문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내고 또 야고보서 5장인가 그 성경 구절 해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 그거를 전달을 한 거야. 불신자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거 보고 너무 고맙다고 또 답장이 왔어요.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지금이든 나중이든 제가 정말 기도할게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문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이 문제가 시간표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 포장하고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그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 이유입니다. 전 인류의 공통입니다. 돈 있는 사람 빼고 건강한 사람 빼고 유명 연예인 빼고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공통 근본적인 인류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고통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생각을 안 하면 답이 필요가 없어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아무리 저기 물 있다 그래도 물이 필요가 없어요.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진수성찬 차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여행을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지도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내비나 지도가 필요하고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이 필요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이 필요하듯이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 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문제를 만나고 내가 왜 과거의 재앙을 만나고 우리 집이 왜 이렇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 땅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문제를 알아야지만 답이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험지를 받아야 답을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좋은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시험을 안 봐갖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집어넣거든. 집어넣어야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험지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시험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답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이 답을 정말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이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뭐지요? 하나님 떠난 사건. 하나님 떠남, 죄, 사단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떠나거든요. 하나님 떠남,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사단에게 잡힌 사건. 우리가 죄 짓고 저주받아야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정말 가슴으로 박혀 있어야지 돼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고통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문제를 당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 속에 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지옥 배경이잖아요. 고통과 저주가.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 고통과 저주가 그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답을 깨달아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국가가 망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강대국들 다 망했습니다. 애굽도 망했고요. 로마도 망했고요.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대한민국도 영원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시대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망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답만 알면 삽니다. 답 모르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왜 이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이러면서 계속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살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를 창대하게 한다는 창대한 언약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가서 가나안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지나가면서 복음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한번 잠깐 놓쳤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한동안 잠깐이었어요. 총리도 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복음 잡으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노예로 가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 민족이 요셉 이후로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귀족이거든. 애굽 고센 땅이 되게 기름진 땅이거든요. 너무 좋은 나일 강가에 너무 좋은 곳에 너무 풍요롭게 살다가 복음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노예로 바뀌죠. 400년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끝낸 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꺼냅니다.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죠. 이 400년 플러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300년 된다 그런데요. 한 100년씩 하니까 한 300년. 그래서 무려 700년 만에 다시 이제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대단 끈질기시죠. 700년 만에 가나안 정복하러 또 보내십니다. 근데 또 바로 못 가요. 이번에 성경 읽다가 많은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들이 민수기에서 나와갖고 출애굽 나와갖고 이제 2년 만에 하나님이 아모리 치고 가나안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냅시다. 여기서 그래요. 백성들이 아무리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좀 보고 옵시다. 그래갖고 알았다. 정탐꾼 보고 와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못 간다고 하니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지금 40일 갔다 왔지 40년 앞으로 남은 38년 동안 돌아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갈게요. 그러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또 판판이 깨지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38년을 돌아요. 다 왔다가 다시 돕니다. 40년을 돕니다. 이 광야 40년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진정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내용을. 그러면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살은 거, 그리고 홍해 가르고 나온 거, 광야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풍 한 번만 갈래도 수학여행 한 번만 갈래도 짐이 얼마나 많아요. 옷에 먹을 거에 뭐에 준비물이 말도 못하죠. 수백만 명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온 가족들 짐, 특히 물, 말도 안 되는 40년 여정을 와서 봤어요.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거든. 근데 가나안에 가서 완전히 정복한 게 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노년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가지 말라. 세상 따르지 말라요. 정말 복음 바르게 알고 이리 가지 말고 이 축복 누려라고 간절히 유언을 남기죠.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세대예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사기 2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사기 한 350년 정도 14대죠. 또 재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사기 역사 사이클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갔는데 짓지 않은 집을 주셨네. 만들지 않은 쌓지 않은 성을 주셨네. 심지 않은 과일이 있네. 곡식이 있네. 짐승이 막 천지게 정복했으니까 다 짐승이 천지네. 아무것도 그냥 필요가 없는 거 너무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나님 다 쫓아내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끝나고 지금 사사기 막 끝났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집집마다 그냥 우상 그 쫓아낸 그 민족들의 신상을 갖다 놓고 섬겨요. 그들과 함께 섬기기도 하고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오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왜 하나님 벌 주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때문에 사탄과 죄 때문에 반드시 저주가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 만나면 다행히 성도들은 그래도 딴 데 안 가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셔요? 사사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떠나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돌아가는 게. 이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수록 축복 받을수록 성공할수록 더 복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 수백 년간 지금 한 1000년 되지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1000년 동안 복음 선명하게 한 때가 몇 대가 안 돼요. 진짜 오직 복음 한 대가 모세. 그래서 모세 죽고 나서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제 몇 명 사실은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얼마나 흐리게 진짜 거의 뭐 이렇게 그림자도 안 되게 흐리게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복음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요.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를 완전히 딱 끝내고 제대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죠. 선지자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첫 번째
사울 왕은 버림받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복음. 두고두고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열심히 복음할 것 같죠, 애들하고? 안 됩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그 강단 한번 나누고 기도 한번 하고 복음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교회 오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왜 하냐? 두고두고 후대들이 거기에 모여서 복음하라고 이거 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거에 한을 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방 가지요. 바로 다음 시대 솔로몬에 가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되고 나라는 쪼개지고,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정말 우리 그 백제 마지막 왕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걸상왕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유명하잖아요. 마지막. 슬프잖아요.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시대 마지막 왕은? 예? 순종인가요? 고종, 순종? 슬프잖아요. 슬픈 왕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눈 뽑히고 자꾸 채워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비참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때 이 많은 정말 1000년이 뭐예요? 1000수백 년이 지나도록 복음 회복한 왕은 딱 3명이었어요. 그나마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하나님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이었고,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의 왕만 복음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왕 되자마자 한 게 성전 수리부터 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관심 없었어. 모든 왕들이 성전에 관심 없어요. 자기 왕국 넓히고 자기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데 관심 있지 성전에 관심 없었거든. 그래서 성전이 막 부서지고 막 기울어지고 막 그런 데도 관심 없고, 어떤 왕은 또 이웃 그 우상신전 갖다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는 다행히 제사장한테 키워졌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딱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6월절의 규례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6월절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6월절 놓쳤구나. 얘들아, 우리 복음 회복하자. 그러면서 전 백성을 모아서 6월절 잔치하고 너무 좋아. 우리 한 번 또 하자. 그 다음 달에 6월절 또 한 번 하고. 6월절 완전히 회복한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정말 강했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놓쳐버렸는데 시드기야 때 포로로 가면서 다니엘이 이때 같이 갑니다. 시드기야 왕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거든요. 귀족들,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랑이들은 그냥 두고, 너네들은 땅 갈어, 땅 황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 잡아갈 때 다니엘도 같이 이때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서 죄에 빠져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했지 이런 왕들이 없었구나.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왕 앞에 딱 불려가잖아요. 그 왕 앞에 3년 동안 작정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고기는 먹지 않겠다. 아리 고기 좋아해?
청소년들 특히 남자들 얼마나 고기 좋아하는데요. 고기 없으면 난리예요. 반찬이 없어요. 고기 없으면 10가지를 놔도 반찬 없다 그래요. 먹을 게. 근데 3년을 채식만 먹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뜻을 딱 정해요. 고기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나는 알아. 이걸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고통 저주를 나는 알아.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했어. 우리 부모도 우리 가문이 다 망했어. 난 절대로 이것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3년간 채식만 먹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모든 바빌론의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셔요. 우리가 이제 부모 마음에 내가 애한테 잘해준 게 없어. 좋은 학원도 못 보냈어. 뭐 좋은 것도 못 먹이고 좋은 것도 못 해주고 많은 거 못 보여주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니엘 부모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옆에.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이라도 있었지. 삼촌도 없었어요. 아무 얘기가 앞뒤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뜻을 정하고 3년을 기도하면서 집중했는데 모든 박사보다 뛰어난 지혜가 아이에게 임해요. 우리 아이에게 배경이 없고 돈이 없고 교회에서 못해주고 뭐가 못해주고 아무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정말 오직 복음 하나면 다 끝나요. 오직 복음 아이들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고서 다니엘이 이제 너무너무 승승장구 잘 나가거든. 똑똑하거든. 누구보다. 그리고 동기가 없이 깨끗하잖아요.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 질투, 모함이 시작이 되죠.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거를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전에 뭐 했나? 우리 전에 뭐 했나? 우리 평상시 뭐 하나? 이게 미래거든요. 이거 하던 거를 한 거예요. 그가 늘 뭐 했냐? 이거 한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 복음, 계속 이거 언약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계속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복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하던 대로 할 때 다 쌓여서 미래가 됐는데 다니엘에게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때가 왔어. 역사가 시작이 됐어. 사자굴 속에 도전해보자. 하나님은 건지실 걸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건지실 거? 알았죠. 하나님 건지실 것. 다니엘은 영적인 비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 사자 입을 막았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천사 보내서 사자 입을 막을 걸. 우리에게도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생명 붙잡아서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우리 있거든요. 그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원래 그랬어 라고 했던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 도전장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과거는 다 뭡니까? 발판입니다. 내 과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내 과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묻지 않지만 과거는 되풀이 돼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거든요. 가문대대로. 그래서 이 과거에 특히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상처에 묶이면 다시 그걸로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절대 하나님의 뜻, 절대 목표 그러잖아요. 절대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빚을 100만 원 졌어. 빚을 1000만 원 졌어. 빚을 1억을 졌어. 10억을 졌어. 우리 감당할까요? 못 감당할까요? 못 감당하죠.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 사단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절대. 절대는 가위로 똑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똑 잘랐어요. 이게 절대값이죠. 절대값. 똑 자른다. 또 여기서 잘라. 큰일 나! 여기 자르면 안 돼.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다 똑 자르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클수록,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게 그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아. 여러분 아무리 커도, 상처가 아무리 크고 저주가 아무리 크고 고통이 아무리 커도 절대값으로 똑 자르면 받은 은혜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 있으면 사실은 미래는 없어요. 원래 우리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과거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미래잖아요. 미래는 좋아지겠지. 과거의 상처 떨어버리고 오늘 복음 누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심지어는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아무리 애써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종, 교, 생, 활. 요즘에 제가 이거 많이 기도하거든요. 가슴에 이게 많이 와요. 우리는 종교생활 안 하려고 많이 애써요. 조금씩 해요. 저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얘들이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그냥 먼 이야기로 칠판에 그려진 사모님이나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겪어야 되는데 저거 복음 안 되면 겪어야 되거든요. 죽을 만큼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알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하면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당하면서 보지 말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직 해야 될 게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해볼까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해볼까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그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선포하셔야 떠나갑니다. 알아요. 아는 거 갖고 안 떠나가요. 진짜로 열쇠 갖고 열어야 열리지. 아무리 열쇠 갖고 흔들어도 문은 안 열리거든요. 열어야 열립니다.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너는 베드로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서 너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 보좌를 소통할 수 있는, 보좌를 열 수 있는 축복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꺾입니다. 그리스도는 귀신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는 재앙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떠나갑니다. 끝났습니다. 상처 치유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생각 안 하는 분이에요. 또 카톡까지 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왔나 봐요.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힘들게.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아기까지 낳고 살아. 상처가 이제 말도 못하겠죠. 엄마 떠나서 우리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서 가슴속에 굉장히 한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말도 못하겠죠.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집에 또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왔는데 이제 이 말하기 사실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가요? 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 주시면 해라. 사실 가족도 없고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원수도 아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아직 마음이 아프면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항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유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목말라서 지금 기아아사 상태인데 목마른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목말라야 되거든요. 말씀에 목말라야 되고 복음에 목말라야 되고 기도에 목말라야 됩니다. 예배에 목마르고 영적 생활에 목말라야 되는데 이미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감각이 없어서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진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고 복음의 이유. 왜 어려움은 내게 우리 집 과거가 왜 이랬는지 내 과거가 왜 이랬는지 우리 가문이 왜 이런지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 다니엘이 이유를 깨닫듯이 이유를 알고 복음의 이유 전에 하던 대로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깨달으면 다니엘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때는 밝히 보여요. 국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우리 지금 시간표 몰라갖고 막 뒤죽박죽 할 때 많거든요. 신앙생활에. 근데 시간표 정확하게 책가방 싸가면 1교시, 2교시, 3교시 착착착 나오듯이 이때쯤 되면 내가 왜 고통당하지? 답은 뭐지? 답 났는데 내가 아직도 왜 고통스럽지? 답은 뭐지? 여기서 내가 답을 완전히 내면은 분명히 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환히 보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 대강하고 그리스도 늘 알던 것이고 창세기 3장 늘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나와 내 집과 내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재앙 만나고 오래도록 상처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주는 우리 모든 부흥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 영혼 살아나고 후대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